오늘은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이 필요했던 그런 그 타이밍이 몇 차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잘못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실수할 가능성도 참 많다.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 위기는 어디였을까요? 제가 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위기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 부을 때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름 붓는 건데 그 아버지가 자신 있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내밀었던 사람은 그 형들이었어요. 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막 이렇게 그 아들들을 만날 때 사무엘도 흡족하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두신 가정이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재가 이 가정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당장이라도 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려요. 그래서 계속 아들 다 만납니다. 7번째까지 다 만났는데 아직도
아직도 마음에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니다. 말째가 저 밖에서 일하고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거기 말째 그런 거는 그냥 이런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생각되는 가장 말째 막내란 말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그 다윗이 오니까 사무엘이 주저하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 중심을. 우리는 겉으로 뭐 포장하고 뭐 내가 뭐 굉장히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 자, 그런데 아무리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는 이건 완전히 이게 뒤집혀질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형들에 비해서 정말 말째와 같은 정말 어떤 그 형들에 비해서 뭐 존재감이 없는 그 말째에게 기름 부음을 준다. 아직도 어린 여러분들이 형이라고 생각해 봐요. 기분 좋겠어요? 별로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첫 번째 위기는 그때였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여요. 어린 나이에, 그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막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막 그러니까 갑자기 영웅이 됐잖아. 갑자기. 그것도 아직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다윗에게 국민적인 그런 영웅 칭호를 해가면서 막 그렇게 떠받들어 줄 때 그게 좋겠어요? 아,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직 어리대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왕이 시기를 해. 사울 왕이 질투를 해.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들은 다윗이 뭐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자꾸 축혀 세워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잖아. 예?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다윗이. 그때 옆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정말 우정의 친구, 자기보다 사실은 나이가 좀 많지만 그 요나단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다윗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자기를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다윗이 피해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내가 더 이상 피해 도망 다닐 데도 없다. 저 사울은 끊임없이 나를 추격해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방의 땅으로 넘어가요. 그 블레셋 땅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서는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런 다윗이 왔잖아요. 다윗이 이쪽 블레셋 땅에 내가 귀순한 것처럼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왕이 그 다윗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왕은 다윗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장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이거 사태가 심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심각한 사태를 감지한 다윗이 이대로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막 긁어대면서 미친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저 미친놈을 왜 내 앞에 그냥 두고 있느냐고 내치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내처짐을 당해요. 그러면서 목숨을 연명한다고. 그래서 사람들 없는 자리로 자기가 숨어야 되잖아. 숨는 데는 굴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굴에 숨어 들어갔어.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아둘람 굴이에요. 이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다윗이 그간에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들을 다윗이 지혜를 짜내고 뭐 걸출하게 그걸 자기 능력껏 이렇게 지내왔다고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더 이상 뭐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단둘이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다윗은 계속해서 그 위기 상황들을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넘어가고. 자기가 뭐 능력을 발휘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넘겨준 거지. 또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야, 내가 너 내 딸 줄 테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도둑 내고 거기서 양털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진짜 가지고 와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 첫 번째 딸 메랍을 줍니까?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 줘. 근데 신하들이 당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흠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랍 대신 누구를 주는 거예요? 미갈을 주는 거예요. 미갈을 준다고. 근데 미갈하고도 일단 왕의 사이가 됐어요. 그렇지만 미갈하고도 제대로 신혼생활 해보지도 못하고 도망가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웅인데 이 영웅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미친 바람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블레셋 땅까지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털레 어디로 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마 저는 그냥 지쳐진 몸으로 그냥 까부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그 굴 이름이 아둘람이에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회복이 돼요. 그동안에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윗이 갖지 못했어. 계속해서 사건들이 일어났어. 계속해서. 왕이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또 왕이 악신 들렸을 때 불려가서 악기 연주해줘서 악귀를 쫓아내고 뭐 막 이런 일들도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냥 굉장한 일들이 다윗에게 그냥 막 쏟아졌는데 그걸
참 대차게 그래도 그걸 잘 감당하면서 넘어왔어요. 그걸 잘 넘어왔다고. 그러다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이 아둘람 굴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는 정말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아무도 없이 그냥 거기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제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시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며 기도했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아둘람 굴 이후에 이제 진짜 다윗의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광야 생활 7년 반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통합된 그런 왕으로서 그가 사역하기까지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고 또 위기가 또 계속 굵직굵직한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또 넘어가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자기 아들이 죽게 됐어요. 갓난아기가 그래서 어떻게 금식하잖아. 근데 금식하는 동안에 아기를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 그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단한 그런 어떤 영적인 탁월한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주 나라가 막강해져서 정말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던 다윗 왕이 자기 나라가 그냥 군대를 보내놓고 치열하게 전투하던 그때에 자기는 이 궁정에서 그냥 거닐고 있다가 누구를 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밧세바와 적절치 못한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깊이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게 살인 교사죄지. 이 살인과 같은 그런 악을 저질러 간음했지, 살인을 저지르지. 이런 심각한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는 왕이지만 그 많은 그 부하들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냥 엎어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리고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시편에 보면 자기의 그 잘못됨을 고백하면서 흘린 그 눈물에 이 나무 침상이 썩어질 정도로 그렇게 통회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이런 굉장한 그런 영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돼요. 뭐 그런 과정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위기와 함께 살았어. 예? 이젠 이 외세를 더 이상 이제는 정복할 수도 없을 만큼 다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는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누가?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내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또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자기가 아꼈던 그 군대 장관이 또 다른 군대 장관, 자기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함께 합시다 하고 항복하고 들어온 그 군대 장관을 또 죽이잖아요. 그런 아픔을 또 겪어 자기 부하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뭐 그러면서 이 통일 왕국을 자기가 이렇게 세우고 이끌어가고 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할 때 또 자기 아들들이 또 반란을 또 일으키잖아. 또 그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솔로몬에게 지시해서 너는 왕이 되거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어쩌면 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이 아둘람 굴 이전에는 그냥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모습이었다면 아둘람 굴 이후에는 이런 잘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그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걸 걸출하게 잘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대별되고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타이밍이 다윗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얼만큼 회복이 된 걸까요? 하나님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회복됐다라고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단어 하나가 툭 튀어 올라오는데 그게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건 뭘까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굉장한 일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 또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왔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정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나? 내 모든 삶,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느꼈던 자리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의 지혜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굉장한 전적이 있었어요. 그 누구하고 대적해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둘람 굴 이후에는 철저하게 조그만 것 하나까지라도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태도가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겠지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붙잡았던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회복된 모습은 어떤 걸까요?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지내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길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뚱딴지같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까요? 어쩌면 평생 그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회복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결정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넉넉하게 잘 결정했다고 생각해. 그거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결정인데 왜 그걸 결정 못하고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뜯어 말리면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신앙이 거기서 완전하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이후에 그도 또 여전히 실수해, 또 여전히 잘못을 저질러. 그렇지만 그걸 풀어내는 그 방법이 아둘람 굴 이전하고 아둘람 굴 이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차원이 다른 모습이라고. 그걸 그냥 무조건 묻자와 그냥 기도만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기가 느끼는 거야. 내가 지나왔던 이 영웅 같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 없이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느껴질 때 비로소 내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게 아둘람 굴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을 재정비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한번 쑥 건드려 놓는 것, 그걸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회복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완전히 다듬어진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자, 이런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시오.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세요. 첫째는 자기 가족들이 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 형들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가족이 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사울이 원수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으면 그 가족들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지.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왔는지도 몰라, 그 가족들이. 또 그것뿐입니까? 원통한 일 당한 자, 괴로운 일 당한 자, 정말 비루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아둘람 굴에 있는데 굴 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지만 결국은 다윗이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마침내 그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영역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왕이 돼요. 그런데 그에게 보내진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껄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며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많이 떨어지고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된 사람, 그 지도자 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걸출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야 마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둘람 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분명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자신을 온전히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이 나에게 아둘람 굴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